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시는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목표를 알려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떤 양상으로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다가올까? 오늘 은혜 이야기를 11번째 나누는 시간인데 바로 그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전도사 부목사로 섬길 때부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유학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유학의 길이 열려서 유학을 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후에 공부를 다 마치시고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오늘까지 상당한 기간을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사님의 인생이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 교우님들 어떻게 느끼세요? 참 순탄하게 사셨다. 유학 갈 땐 유학 가고 목회할 땐 목회하고 모든 게 잘 연결된 평탄한 인생이구나. 은혜의 인생이었어.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순탄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학을 다녀오셔서 담임 목사님이 되기까지 그 중간에 상당한 공백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백 기간은 목사님께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다 마치고 오셨는데 어떤 교회에서도 이 목사님을 청해 가는 교회가 없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역지가 없이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고통을 겪으셨던 시간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 조금 난감해 하실 것입니다. 왜? 고통의 시간이었으니까 그건 은혜가 아닌 것 같다고 느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사자인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공백 기간, 고통이 깊었던, 견디기 힘들었던 그 시간이야말로 그 이전이나 그 이후보다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키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었을까? 그 목사님의 말씀인즉슨 만약에 내가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이 교회에 부임할 때까지 그 공백 기간의 고통이 없었더라면 나는 부임한 그 이후의 고통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도 나를 오라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 고통을 겪었지만 그게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님이 돼서 돌아왔는데 저저마다 여러 교회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해서 내가 어느 교회 목사가 됐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내가 교만한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백 기간의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 엎드리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견디어낼 수 있도록 나를 아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해 주셨습니다. 그때 연단을 받은 덕택에 그 교회 부임한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 그 공백 기간의 고통이 어찌 헛된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침을 먹고 돌아서면 또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점심을 먹었더라도 저녁을 또 먹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사는 바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은혜가 또 필요하고 또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멈춤이 없는 은혜를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가 있었는데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은혜가 와서 쌓였는데 그 위에 은혜가 또 쌓이고 또 쌓여 계속 눈이 내려 쌓이듯이 우리에게 멈춤이 없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은혜를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이 멈춤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평생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의 모습이 때에 따라서 대단히 다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유학 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은혜가 갑자기 모양이 좀 바뀌더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공백이라고 하는 고통의 모습으로 또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목회를 또 열심히 잘 하시는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모습이 그때그때 서로 다르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은혜 혹은 은혜가 아닌 듯이 보이는 은혜가 있을 뿐이지 이것저것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은혜를 주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고, 은혜가 아닌 듯이 보이는 은혜를 주실 때 똑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의 어떤 색깔의 은혜를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런 멈춤이 없는 다양하고 적절한 은혜를 끝까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뿐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멈춤이 없는 은혜는, 영원한 은혜는 오직 주님만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그런데 이런 멈춤이 없는 주님의 은혜가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점점 성숙하고 점점 심화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 쉽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또 요한 외에 다른 분들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거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들 보고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실 수 있나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지금까지 인생 다 내려놓고 가는 게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갔을까? 밑에 깔린 복잡한 계산이 있는데 그 계산의 핵심 내용은 이분 따라가면 뭔가 되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요, 자기들의 기대가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고 자기들도 덩달아 출세하려면 예수님이 힘이 있어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떡을 떼주고 진리를 가르치니까 인파가 몰려오는데 어떤 때 수만 명씩 몰려오고
인기가 대단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정도로 인기 절정이었어요. 대선 주자들이 그 기절을 읽을 때마다 이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진리를 가르칠 때 그게 은혜인데,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병든 몸 고침받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도 다 그걸 기쁘게 여겼어요. 그렇지, 잘 하시고 계시네. 계속 저렇게 날마다 하셔야 예수님 인기가 더 커지고 우리도 덩달아 나중에 한 자리 할 거 아닌가? 지금 잘 하시고 계셔.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 박수 쳐드리자.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딴 분이 된 것 같이 확 바뀌셨어요. 더 이상 병자를 고치지도 않고, 더 이상 떡을 만들어 먹이지도 않고, 더 이상 듣기 좋은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얼굴이 근엄해지시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시더니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노래 부르는데 그때만 해도 뭐 될 듯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나더니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백성의 장로들, 그 다음에 성전에 모든 걸 손에 쥔 대제사장들, 존경받는 랍비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인기가 더 높아질 텐데 예수님은 인기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장사치들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 신랄하게 공격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러다 큰일 나시지. 예수님 인기가 다 없어지고 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추대하려던 사람들 다 흩어지고 없었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증오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충돌했어요. 예루살렘 분위기가 아주 뒤숭숭하고 흉흉해졌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시겠다. 퍼뜩 생각나는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들에게 넘겨져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소름이 쫓기치면서 진짜 죽으시면 어떡할까? 우리들이 저분을 바라보고 따라다녔는데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죽으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고통받으시다 죽으셨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됐습니다. 뭐 한 자리 하는 건 둘째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요한은 조금 낫긴 낫어요. 왜? 가야바 법정에까지 따라갔고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는 요한이 유일하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까지는 그가 들었어요. 그러나 이미 기울어버린 판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맥없는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고 그걸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피 흘리는 모습으로 바싹 여인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몸,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나시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렵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겠어요? 엄청난 일이 자기들 눈앞에 지금 일어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죽은 분이 지금 살아서 여기 나타나시다니 이보다 더 경천동지할 일이 어디 있겠나. 그때 이 제자들 속에 예수님 옆에 한 자리 하겠다, 출세하겠다 이런 생각은 이미 다 사라진 지가 오래였습니다. 아니 이분이 다시 살아서 오시다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은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분이 왕 되면 옆에서 한자리 하겠다는 자기들의 생각이 얼마나 치졸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눈이 열리니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어요. 이분은 손바닥만한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이분은 아무리 병을 고치고 또 고쳐도 결국은 병들고 결국은 늙어서 땅에 죽어 썩어서 없어지게 될 이 몸뚱아리를 치료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늙지도 죽지도 병들지도 않는 부활의 몸을 주시러 오신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이분은 먹고 돌아서면 또 허기를 느끼게 만드는 그 보잘것없는 떡덩이를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는 영생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눈이 열려 알게 된 것이, 이분은 일시적인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자로 오셨고, 이분은 자신들을 그저 예루살렘의 한 자리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빛나는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 깨닫고 보니까 그때 이분이 끌려가 십자가 지실 때 우리는 다 끝났어, 저분이 저렇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불행이야,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 저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우리에게 진짜 은혜구나. 저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덕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받게 됐으니 죽으신 것이 은혜인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그때 주님 옆에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하시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감사하고 그 덕에 우리에게 상상도 못했던 은혜를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어리석은 우리들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부터 제자들의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앉아 출세하세요,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짜 은혜, 마지막 은혜, 절정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는요,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더 깊어졌고 더 성숙해서 은혜의 절정을 향해 성장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초기에 베푸신 은혜는 병자를 고치고 먹을 걸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의 은혜였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거, 예수님 아니더라도 세상의 의사 선생님들도 물론 모든 병은 아니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술로 환자들을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베푸는 의술도 은혜죠. 또 돈 많은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아주 걸출한 이 세상의 스승들이 진리의 일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 또한 은혜죠.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제한되긴 했지만 의사 선생님도 돈 많은 부자도 혹은 뛰어난 학자나 스승들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분들의 의술, 그분들의 베푸는 사랑, 그분들의 가르침이 어떤 순간에 가면 멈춰 선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가면 더 이상 치료하지 못하고 더 이상 베푸지 못하고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한계 지점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마지막에는 미안해요, 우리도 여기까지밖에는 몰라요, 여기까지밖에는 못 줘요, 여기까지밖엔 치료할 수 없어요 라고 등을 돌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똑같이 미안해, 나도 여기까지야 하고 등을 돌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미안해 하면서 돌아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앞으로 나가셨어요. 여전히 전진하셨어요. 여전히 십자가를 향해,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오르시고 죽음을 통과하시더니 아무도 상상 못하고 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니, 그래서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안하다, 나도 여기까지다 하면서 돌아섰거나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제자들을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한 자리씩 주었고 그걸로 끝냈다면 거기서 조금 누리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섬이 없으시고 끝까지 나가심으로 초보적인 은혜 정도가 아닌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들의 것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한계 지점에서 돌아설 때 어떻게 그분은 계속 나가셔서 아무도 못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분은 한계가 없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처럼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그분이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그 유명한 요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고 사랑과 돌봄도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충만이 뭡니까? 조금 채우는 게 아니라 막 차고 넘쳐 흘러요. 그러면 차고 넘쳤으니까 이제 끝내라. 아니요, 차고 넘쳐 흐르는데도 계속 공급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미안해요 그러면서 돌아서지만 주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부활로 계속 나가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도 주님의 충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시겠어요? 보니까 그 사람도 물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받아 먹기도 민망하고 그 사람도 요만큼밖에 없는데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그런데 주님 목말라요 그랬더니 그래 마음껏 마셔. 아이고 주님도 얼마 그런 소리 하지만 나는 한없이 줄 수 있어. 나는 충만하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충만인 것이. 그래서 공생의 초기에는 병자를 고치고 떡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의 은혜만 베푸셨지만 거기서 끝내거나 돌아서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을 고쳐주세요, 출세시켜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그런 은혜만 사모하고 앉아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걸 확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의 은혜를 제한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전부인 줄로 알아서는 안 돼요. 그분은 충만하니까 나 요런 은혜 받았어, 앞으로는 이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한 5가지 은혜를 받았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신기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은혜를 향해 나가는 거죠. 발목만 은혜의 물에 담그고 첨방첨방 하는 게 아니라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노를 저어 나가고 아예 그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